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게 주시며,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찾아오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가장 본질적으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철저히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이것은 이방 종교로 흘러가는 그런 유혹과 위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자 켈빈의 말씀처럼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철저히 성경에 의존되는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성경을 그들의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문제, 성경 해석의 중대한 문제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단처럼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지엽적인 작은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골몰하여 거기에 빠져들면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중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예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지요. 이를테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주의 이 연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성경은 여기에 그리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그 관점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 우리도 가장 강조하기 위해, 성경이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 우리도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읽기 위하여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되게 살펴본 것은 성경의 객관적 의미, 성경의 객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방식,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중세교회가 허물었던 것을 새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객관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중세교회는 영적 해석이란 이름으로 해석하는 사람,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의도를 부여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빌미 삼아 말했던 것이죠. 이런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방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루터와 켈빈 종교개혁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의 객관적 의미를 찾는 그 방식들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본문 한 본문 우리가 각각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렇게 성경을 각각 볼 때, 또는 성경을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처럼 권별로 볼 때라든지 이처럼 각 부분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객관적 의미를 찾기 위하여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 태도가 옳습니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객관적 의미를 찾기 위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첫 번째로 살펴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이처럼 각각의 본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의 저자, 한 분의 저자에 쓰여진 한 권의 책인 것이죠.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또는 마태복음 따로 각각의 성경책이 아니라 66권의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저자는 한 분이셔서 66권의 개별 성경이 결국 커다란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이 되어지고, 이 한 권의 책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고, 동시에 이 개별 본문들을 전체 하나로 보아서 하나의 지배적인 원리로 이것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로 볼 때, 각각의 성경 본문들을 전체로 볼 때는 어떤 원리로 보아야 되는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한다. 개별 본문들을 지배하는, 개별 본문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중심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성경의 각각 본문들 66권들이 다 모아져야 된다. 라고 이 중심된 원리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적으로 행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된 사건이다라고 이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처럼 크게 이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개별적으로도 보고 성경 전체로 볼 때, 이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였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비로소 전파하셨다.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시작 지점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지상에서의 메시아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지상 사역이 있고 천상 사역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은 이것이죠.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그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부활까지가 메시아로서의 지상 사역입니다. 천상 사역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계시다가 이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천상 사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중에 지상 사역, 메시아로서의 지상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여서 마지막 설교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로 마쳐집니다. 그 중심점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주기도문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니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므로 예수님의 모든 개별 사역들 그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겠죠.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모든 사역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개별적인 모든 장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개별적인 모든 말씀과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어떤 설교로 시작해서 어떤 설교로 마쳐질까? 사도행전은 이 최초로 신약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이 신약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역사로서 교회가 유대 땅을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땅끝까지 향해 선교의 역사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확산되어지는 선교를 다루는 이 사도행전 1장과 28장, 이 사도행전의 처음 장이 1장과 마지막 장이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로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시작이냐면 우리가 이미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설교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시작되어졌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교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거로 시작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더욱더 성장합니다. 이런 교회 역사가 성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도달하는 장면이지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당도함으로 사도행전은 마쳐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로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읽어드리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셋집은 로마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이 31절 말씀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두 주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로 사도행전이 맞춰지는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맞춰집니다. 31절을 주목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가르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지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한 모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만으로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전체가 포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아질 때에 당연히 복음서 전체가 포괄되어지는데 이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단순히 사도행전만을 포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예수님의 설교만을 포괄하는 주제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맞춰지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데 각각의 성경과 각 건의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 해석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중대한 주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두 가지 중심의 원리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각 본문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 해석을 하여 이 객관적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 원리로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중대한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를 해석할 때에 밝은 부분이 있고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구원의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알거나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해석의 중심 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원리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선포는 매우 밝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이시다. 이 진리의 선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진리의 선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선포로부터 창조를 향해 나아갈수록 또 종말을 향해 나아갈수록,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중심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질수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들은 희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희미한 것,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다 똑같은 조명도로 똑같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 본문, 어떤 성경의 주제는 매우 명확하고 밝게,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밝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봐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주장한 부분이 어디 있어?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라고 명확하고 배타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명확한데,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모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석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다중의 해석을 동시에 인정할 만큼의 모호성이 큰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어떠할 때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서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갈 때, 창조로 접근할수록,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접근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이든 요한계시록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희미하거나 그리고 모호하거나 다중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본문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때 성경 해석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명확한 것으로 희미한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이 명확하지요? 예수는 유일한 온 인류의 구원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명확한 진리로 희미한 희미한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에 의하여 다른 성경의 내용들,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구약의 성전이라든지 그 자체만으로는 모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경의 이 진리들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명확한 것으로 모호한 것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대하냐면 이단들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모호한 것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 신천지이든 구원파이든 모든 이단들을 보면 모호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암호로 만들거나 신적인 기호로 만들거나 그들의 모호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호한 원리들을 만들어낼 때 모호한 것이 이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왜 창조의 사실에서 놀까요? 왜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릇된 원리들을 만들어낼까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명확하고 성경의 계시 자체가 정말 모호합니다. 창조, 모호합니다. 성경이 그 창조와 종말로 갈수록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모호한 것으로부터, 불명확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논리를, 어떤 이 교리의 기초를 거기서 만들어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의 공통된 아주 교묘한 수법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의 교묘함, 그릇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이 참된 진리를 얻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여서 밝은 성경 본문으로 희미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그 원칙이 우리 신앙의 우리 습관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본능화가 되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밝은 성경 진리로 희미한 진리를 이 희미한 성경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어도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더 충분히 읽을 때 성경 전체와 관련되어 읽으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란 우리가 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건국 신화를 갖고 있었죠. 신화인데 건국 신화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신화의 장르를 가지고 나타낸 것처럼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마치 건국 신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우셨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건국 신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어떤 형상으로 부각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십니다. 권위의 말씀, 그래서 명령의 말씀, 명령만 권위 있게 하십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자체가 법이고 말씀 자체가 권력이어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즉각 성취를 이루는 것.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누구를 떠오를까요? 본인이 수고할 필요 없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거둘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말 자체, 말씀 자체, 선언하면 그 선언 자체가 법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고 법이어서 또 권력 그 자체여서 성취를 가져오는 인물. 고대 근동에는 제왕적인 왕,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제왕적 왕의 제왕적 군주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지닌 제왕적 군주로 등장합니다. 그가 이 창조의 3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첫째 날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영토를 만듭니다. 영토라고 제가 일컫는 이유는 하나님이 1장 5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이름을 짓는, 영토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광개토 대왕이 어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 그 영토나 그 성의 이름을 짓고 오겠죠. 정복왕이 정복지에 이름을 짓는 것은 내 영토다. 여기까지 내 왕권이 미친다라는 이 표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토를 창조하시고 거기 그 영토의 이름을 붙입니다. 첫째 날은 낮과 밤이라는 영토를, 둘째 날은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셔서 둘째 날은 하늘이라는 영토를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은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셔서 땅과 바다의 영토를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영토를,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공간의 영토를 창조하시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을 주관할 낮과 밤과 관련된 백성들인 해달별을 넷째 날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물과 하늘에서 살아갈 백성인 물고기와 이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에서 살아갈 백성인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창세기 1장을 이처럼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재앙적 군주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그 군주가 당신의 영토를 창조하시고, 또 그 군주가 자기 영토에 살아갈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의 첫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에서 3절에 맞춰지지요. 안식일에 재앙적 군주가 창조를 이제 창조의 아름다움을 안식하며 누리는 것으로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종결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설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세 측면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왕권, 재앙적 군주이신 하나님의 왕권. 왕권이 없는 나라는 없죠. 왕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죠. 왕 없는 나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앙적 군주이신 왕권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영토가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지요. 영토를 세우십니다. 왕과 영토. 왕과 영토만 있어서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왕을 섬길, 또 왕이 다스릴 백성들이 필요하지요. 그 백성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하나님 나라의 세 측면은 이처럼 왕권, 그리고 영토와 백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세 측면, 세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서 중심적으로 읽으면, 또 예수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세 요소로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도록 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이 마지막을 가르치실 때 이 세 요소와 다 관련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관련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바로 요 세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왕권, 백성의 회복, 영토의 회복, 이것이 다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출애굽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가, 왕권, 영토, 백성, 이 세 요소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우리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 낳는 그런 어떤 이 자손의 번성의 축복,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떤 땅을 얻는 거, 만약 이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처럼 우리가 왜곡될 수 있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개인이 축복받는 이야기로 곡해시켜버리면, 사실 그 이방인들도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깁니까? 자손 많이 낳고 또 땅도 많이 얻어서 자손이 번영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처럼 개인의 축복 이야기로 곡해시켜버리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도 많이 차지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방 종교처럼 뒤틀리게 되어지고,
진작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왕권, 영토, 그리고 이 백성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구원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처럼 개인의 축복의 이야기로 곡해시켜버리면 구원의 진리가 감춰져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왕권, 영토,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결정적인 두 번의 언약 체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두 번 결정적인 언약 체결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함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회 예배 때 아브라함 언약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왕권, 백성, 땅의 요소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형태로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에서 등장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왕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백성 삼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낳게 해주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보면 왕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 왕권을 쥐고 계시고, 그리고 땅의 요소, 그리고 자손의 요소, 이삭을 비롯하여 태어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게 될 터인데, 이것은 개인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토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의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의 영토로 그 관점을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정확하게 해석되어집니다. 왜 정확하게 해석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봤는데 이 두 모티브에 다 걸려요. 땅의 요소에 관련된 시험이거나 자손과 관련된 시험들로 다 걸려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시험들이 땅에서 생긴 문제이거나 자손에게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데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롯과 헤어져야 되나? 이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시험들이 땅과 관련되어지거나, 또는 이제 사라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 부인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이 사라를 빼앗아 가거나 자손이 낳는 위협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시험들이처럼 땅의 요소나 이 자손의 요소와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이거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영토란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해석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세우시는구나. 그래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 전반부가 다 할례를 통한 언약갱신 장면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만 보면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기 나와 왕이신 하나님,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란 너와 내 후손의 왕이 되리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여 차지할 하나의 영토를 말하고 나는 그 영토의 그 백성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토를 차지할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 백성 안에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자녀들만 언약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언약을 보면 11절 말씀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면서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라 라고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이스마엘과 같은 아브라함의 친아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종들,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최초의 언약 체결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자들, 즉 할례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걸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되 예수 그리스도 의하여 해석해야만 이 본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희미하게 나타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8일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석하면 할례, 8일 만에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일의 할례란 이것입니다. 8일이란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로 돌아가는 과거의 사이클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의 사이클이 아니라 1, 2, 3, 4, 5, 6, 7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제8일 8, 새로운 첫날, 이 새로운 첫날인 8,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첫날인 8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제8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8일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제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어진 제8일을 말하고, 이 제8일, 이것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제8일을 이 예배일로 삼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옛 사이클 속에서는 제7일이 예배일이었지만 신약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1, 2, 3, 4, 5, 6, 7 부활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참되게 성취되어진 제8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제8일이 예배일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일상 일요일이 예배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즉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미칠 수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 해서 이 대상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지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이처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5절 2절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병든 이 종이 치유받는 것,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의하면 이방인들일지라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8일에 그 할례가 성취되어져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드러내시는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이처럼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믿는 이방인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주제로 포괄해 해석하되, 하나님의 나라란 왕권, 영토, 백성,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질 때에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이 왕권, 영토, 백성,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이제 1장 말씀을 보면 그때 왕은 누구냐면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바로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바로의 노예 백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는 영토인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그래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바로의 왕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바로의 영토가 아닌 하나님의 영토인 가나안 땅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적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 여기에 구원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의 이야기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그 분명한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는 다음 주에 터키에 중동 선교협의회 선교사 대회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서 다음 주 일요 예배 말씀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진리로 성경의 희미한 부분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을 이 다음번 일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토인 것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 백성 삼으시고 이 더러워진 이 땅을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말씀 내용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건강한 믿음, 힘 있는 믿음, 사탄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누리는 그런 우리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